성탄절은 어김없이 건년에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그저 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마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무한정으로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올해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베들레헴에 거르는 독자됐습니다. 여호와는 이 난원을 이루었습니다. 어디라도 누굴 만한 장소가 되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거처하던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색다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내서 개인이나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바로 전성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욕심에 끌려서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그리하여 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다사들의 노릇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다사들은 어둠을 헤치고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진리 탐구의 여행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방다사들의 여행길에도 예외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도 많은 어두움이 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헤치고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들입니다. 동방다사들 앞에 나타난 어두움은 과연 어떤 어두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는 이렇습니다. 어두움은 신앙 열심이 잠들어 버린 어두운 단이었습니다. 동방다사들에게 이상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은 도리어 열심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긴 세월을 거쳐서 지어온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며 얻었던 성경의 지식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도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난가요? 그때 모든 지식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지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왕이 날 것을, 메시아 날 것을 이미 구약이 예언된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멋진 성전과 동사하는 자들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일 좋은 조건 가운데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실상은 찾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대항하는 나오는 그들 속에서 이미 다쳐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낸 여러분, 사람의 체온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체온이 사늘하게 식어낸 이 사람은 벌써 죽은 지 어느 정도 되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신앙이 죽었는지 알려낸 그의 열심에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 열심이 덕신한가? 아니면 과거처럼 그렇지 못한가? 내 신앙이 지금 얼만큼 죽었는가를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이 식은 영혼은 그 신앙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열심히 식은 어두운 단원 같은 세대의 동방다사들은 별의 인도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행진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심히 식어 어두운 상태에 혹 우리가 지금 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습관에 쫓아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앉는 봉사하고 하진 않은
과연 내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고 있는가? 의누간에 하고 있는가? 안일한 중에 생을 지내려는 그런 우리의 신상은 아닌가?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내려놓고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는 편안한 것 같은 안일한 것이 우리의 나온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내 시야를 대나하는 나온은 과연 닫혀있지는 않는가? 연히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연속에 있는가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오든을 내치고 행진할 용기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이든 신앙만이 내 시야를 만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게 다신 도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눈 사이에 정의가 지금 잠들어 버린 어두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간고라를 놓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들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낭만하고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대대를 나는 어째서 이 날이 과연 통하지 않았을까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 허구나는 여관도 있고 다양한 숙소도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인간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서 내줄 그런 용의가 없는, 사회의 정의가 이미 잠들어 버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는 구유에서 탄생해야만 했던가? 요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자기 자리를 내놓고 여기를 사용하시지요. 선뜻 그들은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의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당대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르는 집단 자살이나 전 식구가 강도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있는 사건도 우리는 접해봅니다. 서로 간의 신한 인권 침해에 일어나는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가 잠들어 버렸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사회 정의가 잠든 세계는 죄악의 세상이요 멸망의 시대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해산하는 산노가 구유로 쫓겨난 이 상황은 사회의 정의가 잠든 어두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동방다사들은 이 어두운 내치고 눅눅히 진리를 찾아서 길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참으로 믿음직한 길이요 생명을 찾는 참 소망에 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단의 동방다사는 어떤 어두운을 헤쳐서고 나왔을까요? 세 번째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두운은 율법이 잠들어 버린 어두운이었습니다. 약한 백성이 생명과 자유를 보호받기 위하여 제정된 모든 법률은 어딘가 간 곳 없어져 버리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죄 없이 수많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률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잠들어 버렸던 그 단입니다. 그들의 안울한 앞날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을 그들은 맞이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쏟는 아이가 죽어가고 엄마들은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의 법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이 칼을 다스리냐 아니면 칼이 법을 다스리냐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법이 칼을 다스리면 법치 국가가 됩니다. 반대로 권력이 법을 다스리면 이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법이 과연 칼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권력이 법을 다스리고 있는가? 법이 살아야 백성이 사는 겁니다.
도디 죽을 때에 백성도 함께 비폐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 거리는 2살 이하의 사내들이 비참하게 짓짓나다 다니면서 군인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어둠의 거리로 동방박사들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시대적인 안옥과 종교적인 안옥을 해치고 전진해 가는 참 신앙이 아쉽고 그리운 시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도덕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양신이 살아있고 신앙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다사들은 모두 난관을 극복하고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때 동방은 페르시아, 아라디아, 바벨론 등의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불은 천리하여 별의 인도를 따라온 동방다사들은 그 길이 험하고 멀어서 많은 난관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단순히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오랜 날을 두고 그들은 그 험악한 길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길은 비단 위험뿐만이 아닙니다. 강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강도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로의 고난과 어려움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동방다사들은 이를 극복하고 악이 예수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을 위한 순례자의 길은 여러분, 나는 난관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즉 생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나는 난관과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방다사들은 험하고 어려운 길을 주님 만날 소망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투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생명을 위한 열정이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도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단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했습니다. 종교인을 보겠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내가 보겠느냐? 그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신이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콜로세움 현장에 갑니다. 야수의 달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도 없잖아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반드시 첫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뭘까요? 우리 같은 그 옛날에는 아침 자수셨습니까? 진지 자수셨습니까? 하도 배고픈 시대니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는 간단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자고 나면 죽는 사람은 많았으니까요. 인사가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떤 것이 인사였을까요? 첫 만나는 가이사는 주인이시다. 이게 그들의 주고받는 첫 인사 날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가이사는 주인이시다는 상대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순간 로마 군에게 잡혀갑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로서 황제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날이 곧 봇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결코 가이사가 될 수가 없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코 가이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다 싶으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의 주인은 바로 가이사입니다. 상대가 그러나 고백할 수 없어요. 그는 바로 잡혀와서 처형되고 않는 그 야수에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하나 꼈는 목숨도 내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달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이 우리를 언스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를 위하여 드려주시다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평가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신앙이 들쑥날쑥 해버립니다.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루도 내 뜻이 더 곤두박질 치는 줄 모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그 자가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등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노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실까요? 폭풍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폭풍은 우리를 건드려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시다. 온실에 있는 나무들은 전혀 다란이 없습니다. 자라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은 노진 다란이 붑니다. 아마 이리 불고 자라오르 불 때마다 나무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흙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뽑히지 않으려고 더 흙을 꽉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의 연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어떤 난관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축복이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큰 기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기뻤으면 단독되게 이야기하다. 매우 크게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냥 머리로 만난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아마 그 기쁨을 어느 누가 떼앗아 가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어떤 고통이, 어떤 역경이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렸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왜? 이니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간격은 내 생명을 송두리째 그야말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한대 안에 기쁨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동당다사들은 이 논춘 별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별이 논쳤습니다. 그리고는 별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 저기에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 있었구나. 이제 모든 고난과 난관을 헤치고 온 마지막 결과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었구나.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치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입니다. 동방다사들은 별이 눈춘 곳에 들어가자마자 아기와 그 놓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에 예배 설교 대신 그리고 위대한 탄생에 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내서 아마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때로는 여름 눈물이 저절로 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들은 또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허간에 덮인 세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곳곳마다 전쟁의 소식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를 바라본 여러분, 전쟁이 지금 쉬질 않고 있어요. 이제 휴전했는가 하니 또 터지고, 여기 좀 잔잔한 또 저기서 터지고. 정말로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는 생명을 잃게 되죠. 무고한 생명을 잃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고ያን 중에 누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시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스토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단기와 서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우리는 단기, 그리고 또한 일본은 또한 소와 내년 이렇게 다 사용했어요. 각 나라마다 쓰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기점에서 그야말로 AD 1년, BC 아니라 AD 1년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BC와 AD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BC와 AD의 주기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점해서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가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금일이 몇 년도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뭡니까? 남자의 대명성 히 스토리,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BC 때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오신 이후로는 오신 메시아,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바로 그의 이야기로서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찾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놀약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예물은 동방박사들의 영과 혼과 논 모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신앙이 생길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는 새로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 속에 예수를 발견한 자는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겠느냐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를 주고 바꿀 수도 살 수도 없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는 이 어두움을 내치고 광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내 인생의 푯대로 삼고 살아간다면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가변차선입니다. 끝내 좌절하고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때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국도하고 나아간다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리고 생애가 되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